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 택하여 우리가 부르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에게 그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는 것을 1장에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뭐냐? 예선 가운데, 경륜, 승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거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신령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 인생에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그 목적이 뭐냐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 성령의 인치셨다, 보존하셨다. 내가 보존할게 하는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가신다고 하는 거죠. 그 일을 가실 때 어떻게 이루어가시느냐? 하나님의 위력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주에게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하나님이 저들에게 알게 하시옵소서 하는 것이 15절 이후에 사도 바울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력의 크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위력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가장 미천했던 그를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이 부르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도록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완성이 되느냐? 오늘도 이 그리스도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니 오늘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것이 교회다. 교회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시게 된다. 할렐루야. 그걸 이제 1장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세상에 떠나실 때 유언과 같이 하나님은, 주님은 그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내가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니까 붙들어 있는 가지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5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그 말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뭡니까? 오늘 또 말하는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자리에 서는 일입니다. 자, 5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또 강조하는 것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주의 몸된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이 예수 안인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다,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 얘기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고 교회 안에는 구원이 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 곳인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장에 와서는 뭐냐 하면 너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았는데 너희가 그러면 전에는 어떤 신분이었느냐?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택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기 전에는 어떤 신분이었는가? 이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과거는 어떤 존재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입니다. 여기 1절에는 살리셨도다 하는데 원문에는 살리셨도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미 과거 완료형입니다.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는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죠. 자, 죽은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사랑스러운 사람, 이런 관계라고요. 사람을 가까이 두고 지날 수가 없습니다. 죽었던 것이 그때로부터 부패가 일어나잖아요.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생선도 말이죠. 사자가 부패하는 그 순간 그것을 먹을 수 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과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말은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요, 이미 부패하여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가치 없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하는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로, 이 죽었던 상태가, 이 죽은 심령의 상태로 우리가 있었던 그 상태가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풍조를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삶의 형태를 말하는데요. 삶의 형태를 말할 때 오늘 이 세상의 풍속을, 풍조를 따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오늘 죽었던 가치 없는 이 버려진 존재처럼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이 이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조는 뭐예요? 이 세상의 풍조는 돈을요, 어떤 힘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오늘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이 돈은 자본서에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하는데요. 근데 세상 사람들 돈이면 다다. 만몬, 돈을 신으로 숨기는 지경에 이르는 오늘 이 시대에 됩니다. 돈이라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하는 의미를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고 필요한 것을 입고 필요한 것을 할 때 이 돈의 가치는요 아주 유용한 가치가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돈의 가치가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자기의 풍조,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여러분, 돈으로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 좋은 것 사서 유익하게 사서 온 가족들과 함께 유익하게 그 돈의 가치를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데 오늘 세상의 풍조라고 말할 때 이 돈의 의미는 악한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악한 의미가 개입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돈으로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 그건 마약을 사면요, 마약을 사면 인생이, 인격이 다 파괴가 됩니다. 이게 세상의 풍조입니다. 세상의 방식입니다. 삶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이 돈으로 성을 살 수 있다?
성사는 소중한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파괴가 됩니다.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부부의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전부 다 질서가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고 하는 이것은 결국 썩은 그 자체로 아무 가치 없는 결국 멸망에 이를 뿐인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존재가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그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양심을 가지고 그래도 나는 조금 뭔가 좀 도덕의 힘을 가지고 좀 뭐 괜찮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존재인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이런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다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실패한 인생을 보고 그들도 다름없는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왕의 마음이 보의 물과 같아서 이게 보의 물을 싸놨다가 툭 터뜨려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처럼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인생, 주님이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가치 없는 인생으로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심정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의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오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여기에 말하기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말은 포로가 되었다, 사로잡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는 말이 아니고 사로잡혔다는 이 의미는 코가 꿰어가지고 그에게 조종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하는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심령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인의 사상에서는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로 생각하는데 달과 이 땅, 이 달과 인간이 존재하는 이 온 우주의 공간은 이 마귀가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모든 것들을 다 채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말하기를 그의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아주 절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유대인 사도 베드로도 말하기를 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는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히 절실하게 다가오는 그런 말이에요. 땅과 하늘에 있는 이 달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우주 공간을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하니까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하는 이 말은 유대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절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 온 우주를 채우고 있는 이 악한 마귀가 우리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다가온다.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이것을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할 때 그럼 예수가 어떤 분이지? 예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그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삼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는 나시비로 태어나가지고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얼마나 끈질기게 유혹을 합니까?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에 있던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그를 낙심시키게 만들고 유혹하는, 그러면서 결국에는요 이 유혹에 빠져서 이 절망, 아주 이 타락의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낙이 특배 하나로 300명을 죽였던 이런 능력이, 그리고 또 자기에게 있던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자기의 능력인 줄 착각하게 하면서 유혹을 견디지 못했던 삼손은 결국에는 그 많은 유혹 가운데 떨어져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가. 이 유대인의 사상에서는요 이 삼손의 의미를 너무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할 때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자를 따랐다는 것. 오늘 이렇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타락하고 우리를 나락에 빠뜨리려고 다가오는 이런 도전하는 세력이다 하는 걸 여기에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걸 따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방송, 여러분, 방송을 우리가 공중파, 방송, 그게 미디어, 여러 가지 뭐 언론,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방송할 때, 여러분 보세요. 방송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온에어입니다. 온에어. 오늘 이게 전파가 온 공중에 발사되고 있다. 이 발사되고 있다. 지금 방송 중이다 하는 이 말이에요. 방송 중이라는 이 말을 온에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공기의 모든 것들이 온에어, 이 공중에 발사되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온에어라고 말합니다. 그걸 우리는 공중파, 방송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 방송이 발사하는 모든 것들을 그들은 문화라고 말하지만 그게 얼마나 퇴폐를 조장하고 음란을 조장하고 그게 얼마나 이게 보니까 동성애를 조장하고 세상의 악한 문화를 조장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방송에서 막장 드라마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아유, 저런 인간들 저렇게 어떻게, 저런 과연 저렇게 있을 수가, 욕하면서 또 보고 하면서 막장 드라마. 근데 조사에 의하면 이 막장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이런 일들이 재판장에서 많이 소송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라고 만들어낸 그 모든 배경에 공중파, 이 악한 영들, 공중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인격, 이 공중원세 잡은 자는요, 인격에 간섭하는 거예요. 감격. 인격에 오늘 우리가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변화시키면서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켜가는, 그게 우리가 뭐냐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아니고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방송 보세요. 아이들이 나와서 아이들이 막 화려하게 막 춤을 추고, 그리고 또 세상의 막장 뭐 이런 것들 막 얘기할 때 사람들 그것에 다 빠져들어갑니다. 과연 그게 옳은 일일까?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 보면 전부 꿈이 뭐냐면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옛날에는 뭐 대통령, 뭐 장군, 뭐 의사, 과학자 이랬는데 지금은 아이돌이에요. 선정적인 그것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선정적인 그 배경에 선정적인 유혹들이 너무 많이 그 아이들의 인격을 파괴하려고 도전해오고 하는 그 일들을 보면 과연 아이돌이 된다는 이것들이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문화는요, 이 문화를 가장해가지고 철저하게 인격을 파탄, 그리고 인생을 파탄시키려고 다가오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목사님 담임 중에 KBS PD로 이제 들어간 그 아이가 있습니다. 이 KBS PD로 들어갔으니까 뭐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자랑스러워하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너무 좋아했던 그 모습을 이제 올리는데, 그 아이가 그 방송국에 다니면서요,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버지, 방송은요, 절대 보지 마세요. 방송은 전부 다 눈송이 무이고 거짓말이에요. 그러더랍니다. 그럼 네가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나는 거기에서도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PD가 되고 싶고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뭔가 그걸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나를 거기에 보내신 거 아니겠는가,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이 뭡니까? 전부 다 그게 막장 뭐 이런 걸 보면서, 선정적인 거 보면서요, 거기다가 카메라를 줌을 거기다가 들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청률과 율이 얼마나 올라가고, 그래서 인기가 있느니 없느니 이걸 판단하니까 그 악한 문화든 상관없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그게 보면 막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하는데 그 사람이, 카메라가 한 사람에게 쭉 줌을 가지고 한 사람의 표정을 잡아냅니다. 그 사람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요, 눈물을 쭉 흘립니다. 그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감정에 전부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문화 속에 모든 사람들이 빠져들게 만드는 온에어, 공중파, 이게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문화인가요? 이게 건전한 문화인가요? 모든, 지나고 보니까 모든 이 사회를 점점 퇴폐와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격을 파괴시키고,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이런 문화를 통해서요, 자꾸 만들어내면서 가정이 다 파괴되게 만드는, 여러분, 이런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따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보면, 자꾸 이 방송이 우리가 웰빙이라는 말이 나타났는데, 웰기빙이라는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삶의 질을 높인다. 좋은 지혜의 삶을 우리가 추구한다 하는 의미에서 웰빙은 좋은 의미인데,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과연 좋은 의미인가요? 이 웰빙이라는 말이 방송에서 문화를 통해서 자꾸 퍼져나갔습니다. 사실은 웰빙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는 것이 성경적인 웰빙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위로가 있나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웰빙인데, 세상 사람들 좋은 것 먹어야 된다, 좋은 것 입어야 된다, 세상은 좋은 것, 그러면서 가장 많이 나는 게 뭐냐니까? 먹방입니다. 먹방. 소위 말하는 먹방입니다. 어디 가니까 좋은 거 있고 어디 가니 좋은 거 있고 전부 다 프로그램이 그런 겁니다. 사람들 그게 전부 다 빠져들게 만듭니다. 어디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먹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맛있는 음식, 전국에서 말하는 맛있는 음식을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면서 이 음식을 먹는 그것으로 위로를 얻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유치한 일인가. 그러면서 시간을 소비하고 물질을 소비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는가. 이거 아닌가요? 요새 여러분 많은 여행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여러분, 좋은 여행은 참 좋습니다. 여행도 좋은 가족들과 함께 가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가서 그 여행 가운데 쉼을 얻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이 여행이 막 계속 일어나면서 공항이 터질 듯이 이어지고 한 이런 가운데, 물론 이 코로나를 만나서 그런 것들이 없어졌지만, 여러분, 과연 여행이 참 쉼이 되나요? 참 우리가 위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나요? 여러분, 이 지역에 갔다 오면 뭐예요? 여행은 막 다 피곤하지만, 아이고, 돌아보니까 내 집이 제일 좋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안식이 있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또 그걸 통해가지고 또 여행을 합니다. 그것으로 만족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곳에, 거기 가서 또 다른 태폐 문화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요, 그게 여행에 빠져들어갑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여행했던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요, 그 차를 가지고 저 온 세계를 돌아다녔던 그런 사람들의 그 얘기를 보니까 결국에는 돌아오는 것이 집입니다. 가족입니다. 그게 제일 그게 평안이 있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거기에서 행복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걸 얻었다? 얻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정말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참시는 가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공중 권세 잡을 자는 따랐다는 말은 세상의 모든 풍조가,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로 인도하면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을 파괴하고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뭐냐면, 오늘 여기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누가요?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말하는 것은, 오늘 이 모든 것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여기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마귀의 목적이 뭐냐 하면, 특징이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모든 쪽으로 도전적이고 아니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와서 하와에게 와서 제일 먼저 했던 시험이 뭐냐 하면, 야, 하나님이 너 뭐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 선악과 중앙에 있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라, 죽을까 하노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러느냐 했더니 하와가 말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는데요, 만지지도 말라 말이 없는 겁니다. 왜 이런 시험을 했을까요? 인간을 시험에 보고자 하는 사탄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타락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하기를, 야, 먹든지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랬더니, 예,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먹기도 하고 앉지도 말라 하고 정령 죽을까 하나이다. 죽기도 하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것이요 하는 겁니다. 그때 오늘 이 많은 말을 받고 말하면, 아이고 설마 그렇게 말했는데 그거 먹었다고 가인 죽기나 할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의 말로 대비해보면 이런 겁니다. 아이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거 했다고 우리가 죽기나 할까요? 그거 했다고 우리 뭐 큰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주일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우리가 다른 데로 어떤 일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득이한 경우지만 주일날 우리가 뭐 다른 일을 했다고 하면, 에이 뭐 주일날 하루 빠졌다고 해서, 아니 주일날 뭐 이거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벼락을 내릴까? 자기 의미로 해석하는 겁니다. 주일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건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한 순종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자꾸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자꾸 불순종합니다. 이건 행동을 말하는데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행동에 주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럽니다. 처음에는 오늘 또 보니까 세상 풍조는 세상의 형태를 말하고, 오늘 또 공중에서 잡은 악한 영을 따라서 행했다는 말은 인격을 말하고, 오늘 이게 행동의 기준을 말하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 하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행했다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배설물, 이런 말이에요. 배설물. 아무런 가치 없는 더러운 것들을 그들이 쫓아 행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근데 오늘 얘기 보니까 이 그냥 놔둔 것이야. 그러면서 그 결과가 뭐냐면 진노의 자식이었던 너희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또 얘기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것에 잡은 악한 영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살았던 그 너희는 전부 다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야. 진노의 자녀는 뭐냐면 가만 놔두면 자동적으로 스스로 진노의 자리를 취하거든. 스스로 진노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갔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서 만났던 어떤 한 사람의 얘기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또 올렸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기도원에 와서 너무 슬피 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정을 얘기 들어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한많은 인생을 눈물로 쏟아내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창가에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주들의 손에서, 그 골목에서 그렇게 포주들의 손에서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는데 결론이 뭐냐 하면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살았으니, 그런 환경에 살았으니까 내 인생이 뻔하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뻔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자기가 정해졌던 운명대로 살아왔던, 그렇게 결정됐던 운명이 너무 한이 되어가지고 눈물을 쏟아내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오늘도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서 잡은 악한 영을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리고 진노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을 살았다면 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지 않을까. 그 인생이야말로 바로 오늘 말하는 이런 인생의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겠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중한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 이 가치,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이 가치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존재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다.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그 은혜가 뭐라고요? 오늘 보니까 이 전혀 가망이 없는 진노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 반전의 기회를 얻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이, 우리가 물질을 얻고 세상의 어떤 것을 얻어서 복이 아니라 이런 가망 없는 인생 자체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할렐루야. 거룩한 목적이 있는 영광의 반열에 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를 건져주셨다. 얼마나 놀랍고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얼마나 놀랍고 큰 인생의 반절이겠습니까? 자, 보세요. 오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오늘도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구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이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이 목적을 둔 이 거룩한 영광 가운데 서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 부르셨다는 일이 감동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만한 그런 이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된 인생을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내 뜻대로 살고 절망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 이 안에서 모든 충만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충만함을 얻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새로운 삶을 사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게 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고 이 선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구원을 얻은 것이다.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야. 내 노력으로 내 은혜를 힘써서 내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인생의 반지를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존재였는데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인생의 반전을 기대하며 살아도 좋을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다.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다 그냥 은혜 하니까 그냥 구원 받았는가 보다 감동이 별로 안 오는 것 같아서 성경을 자꾸 묵상하다가 보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오늘 만약에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내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되는 거죠? 한 7번 용서하면 될까요? 7번 많이 용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이 뭐냐? 7번을 이런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한없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빚을 갚으라 했더니 나는 도저히 빚을 못 갚습니다 하니까 그 주인이 그래 네 형편 네 사정을 한다 하고 그 주인이 탕감해 주었다. 탕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1만 달란트가 얼마나 가치가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가 보다 하는데 제가 1만 달란트를 계산을 해봤어요. 한 달란트는 금 34kg입니다. 우리가 3.75g이 금 한 근이잖아요. 34kg면 1 달란트면 얼마나 많은 그런 양이고 얼마나 비싼 가치겠습니까? 근데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를 우리가 요새 금값이 좀 떨어졌다 하는데도 금값을 요새 시세 20만 정도로 계산을 해보니까 25조 8,400억입니다. 만 달란트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25조 8,400억 원을 빚졌다고 하면서 주인이 갚으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죽어도 못 갚습니다. 죽어도 못 갚을 돈이죠. 만약에 300만 원 받는 월급 받는 사람이 그 빚을 갚는다면 1년에 3,600만 원 갚고 10년이면 3억 6천입니다.
언제 그걸 다 갚을까요? 따져보니까 1000년이 가도 그 25조 8,400억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갚을 수 없고 죽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주인이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는 어떤 것들로도 도저히 우리는 자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아무런 기대할 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에 주님은 탕감해 주셨다. 탕감. 갚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나요? 내가 빚이 다 갚아졌다. 내가 자랑할 수 있나요? 도저히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날마다 은혜에 감격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은 이렇게도 빚을 갚아주시는데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주님이세요. 이게 긍휼하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놀라운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 이런 존재했던 이런 이게 인생의 반전을 주시고 왜 이런 탕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니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착한 일, 야, 너 착하게 살아라. 너 양심 바르게 살아라. 이를 위해서 불렀다고요? 아닙니다.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이 영광의 찬송의 자리에 세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그 뜻 가운데 영광의 자리에 세우신 목적대로 세우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다. 1장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광의 찬송이 되라. 영광의 찬송으로 인도할 것이다.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자리에 반드시 서야 된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1장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더 크신 위력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큰 능력으로 그 인생을 믿어서 반드시 이 자리에 세우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1장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이런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요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아까 말했죠. 세상에 우리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았던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도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의 왕들이 있습니다. 애굽의 왕들, 아수르 왕들은 큰 왕입니다. 많은 군사, 많은 힘을 가진 왕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통치하고 자기 지혜로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징은 뭐예요? 다윗이 왕이 됐다 할지라도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온전한 왕이 됩니다. 이게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우리의 왕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게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도 안 되고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늘 깊이 생각하고 오늘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해서 만물 가운데 온전하게 하시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반드시 그 영광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거룩한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운행됨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반드시 이곳에서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영광을 마침내 볼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